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녹화로는 최영업 신부님 따라가기 마지막 녹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최영업 신부님의 외가로 후손이신 원주교구 김영진 바르나바 현 제천 청전동 본당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하고 저하고는 전국 환경사제 모임, 그러니까 제가 28년 전부터 모임에 나갔으니까 교구가 달라도 28년 전부터 신부님을 알고 지냈고 정말 존경하는 선배 사제이십니다. 또 이렇게 가까이서 살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진 신부님도 전국으로 강의 다니시고 시집도 내신 정말 멋진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 최영업 신부님 후손의 가계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신부님. 얼떨떨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우선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최영업 신부님 따라가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최영업 신부님의 편지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상을 소개하시면서 커다란 영적 작업을 현대와 또 우리 후대에 남겨주신 우리 배은하 신부님, 황창현 신부님 두 신부님께 그간의 수고와 감사와 존경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사실 후손으로서 후손의 자격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하고 같이 네. 두 분 신부님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정말 최영업 신부님 따라가기 마지막 녹화에 정말 귀중한 신앙의 자손을 모시게 되어서 저와 우리 배 신부님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최영업 신부님 따라가기를 빛내주신 배은하 교수 신부님, 할아버지 신부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댓글이 저한테만 달리더니 나중에는 배은하 신부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댓글이 달려서 제가 정말 좋은 분을 모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물론 다음에 김대원 신부님은 이제 벌써 녹화를 해놨고 최영업 신부님 편지를 소개하면서 어떤 느낌, 어떤 보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오늘 뭐 이제 벌써 마지막이라니까 얼마나 큰 짐을 내려놓는 기분인데 더구나 이제 끝에 김영진 신부님이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아주 더 큰 영광이고 네. 좋습니다. 이제 이걸 하면서 느낌 그다음에 첫째는 내가 그동안 최영업 신부님에 대해서 조금 안다 생각했는데 네.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둘째는 이렇게 훌륭한 선조 또 선배 신부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셋째는 최 신부님의 인품과 덕망 또 사목적 열정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느꼈고 또 제가 살아온 삶이 참 부끄럽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넷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황 신부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며 그분의 놀라운 성덕을 배우고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황 신부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최영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신자들이 최영업 신부님과 박해시대의 교우들을 본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과 유혹이 닥치더라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충실히 고백하면서 잘 이겨내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한 성인에 대해서 이렇게 6개월 동안 화, 목, 토 그것도 모여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처음에는 6,000명에다가 10,000명에다가 15,000명, 많이 들은 거는 35,000명까지 들었거든요. 6개월 동안 한 성인도 아닌데 그야말로 그렇죠. 성인도 아니고 지금 이제 가경자이신데 이렇게 6개월 동안 한 것은 2000년 역사상 처음이고 전 세계에서도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작업을 하게 되어서 저도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1859년 10월 11일에
안곡 교우촌에서 쓰신 편지를 문경 치유마을 원장이신 김종호 신부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17번째 편지. 안곡에서 1859년 10월 11일. 예수 마리아 요셉, 지극히 공경하고 경외하올 르그레주아 신학교 학장 신부님께 1858년 7월 22일자로 보내주신 신부님의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에 보내드린 저의 편지도 신부님께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작년 내내 새 선교사들과 신부님들에 대한 새 소식들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신부님들을 영접하기 위해 우리 주교님께서 보내신 거룩배가 강남에서 오는 배를 만나지 못하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배가 여러 날 동안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배로 새 동료 선교사들이 입국할 줄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신부님들의 해적을 만난 것은 아닌지, 바다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나 않았는지 우리는 크게 염려하고 근심하여 하느님께 간절히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배로 우리나라 해안에 나타나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날이 우리의 걱정이 커지고 몹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 중에서도 신부님으로부터 지극히 큰 기쁜 소식을 받고 더할 수 없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즉 1857년에 82명의 우리 조선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교황 성화의 인정을 받고 우리 자모이신 교회 전면에서 공적으로 온 세계에 가경자로 선포된 소식 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순교자들도 성인 반열에 오르시어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공적으로 공경을 받으시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기쁘고 영광되겠습니까? 1984년 5월 6일에 103위 한국 순교자들이 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원컨대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서 이다지도 야만적인 지역에서도 큰 영광을 받으시고 전능하신 당신 팔의 능력을 당신 종들의 전구를 통하여 드러내시어 예전에 그들의 충성심을 통하여 공경을 받으셨듯이 그들의 공적 경배를 통하여 모든 이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조선 순교자들의 전구로 공적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아마 순교자들을 공경하는 우리의 정성이 미약하고 우리가 순교자들에게 전구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우리 신자들에게 계몽하는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번 박해 때의 순교자들에 대하여 어떤 기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신빙할 만한 증인이 없어서 분명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신부님의 지시에 따라 신자들에게 순교자들의 전구하심으로 하느님이 주시는 기적을 얻도록 가르치면서 순교자들을 더욱 열절히 공경하도록 인도하겠습니다. 금년에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임금님의 맏아들 즉 원자의 탄생을 계기로 다른 유배자들과 함께 귀양 갔던 우리 교우들이 둘만 빼놓고는 모두 다 풀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의 맏아들의 탄생은 우리 왕국에는 큰 경사를 가져다 주었고 유배자들에게는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자가 얼마 살지 못하고 이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원컨대 그들이 그에게 영원한 기쁨과 자유를 얻어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 괴악한 여인이 일으킨 박해도 다 가라앉았습니다. 어떤 교우촌이
그 여인의 고발로 거의 마을 전체가 체포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예전의 자유로 되돌아왔습니다. 3억 순회 중 내내 저는 악인들 때문에 거의 항상 반무장을 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 악인들은 처음에는 신자들 사이에 형제처럼 착하게 어울려 다니다가 나중에는 약탈하는 이리로 변하여 몹시 사나운 원수로 소동을 피우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박해를 일삼아 진땀을 빼게 합니다. 한 번은 특히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교촌에서 걸어서 이틀 걸리는 다른 교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 걸음이 더뎌져서 이틀이 지난 후에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읍내로 들어가 주막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그 교촌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막 주인이 불량배들과 같이 저를 수상한 인물로 여겨 그 고을 관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은 온 읍내가 떠들썩하게 몰려와 저희 일행에게 욕을 하고 매질을 하고 나서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저 혼자만 미삿짐을 가지고 주막에 남아 있었습니다. 관장은 신자들에 대하여 대체로 적개심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안동 김씨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더 자세히 신문할 마음이 없었는지 당장 그날 밤 안으로 그 읍을 떠나 자기 관할구역 밖으로 나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박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포졸들이 거의 모든 읍민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우리 일행을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집이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옷을 찢고 신발과 갓을 빼앗고 상처투성이로 만든 후 우리를 읍 밖으로 추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매서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유숙했던 주막에서 쫓겨나 매를 흠칫 두들겨 맞고 또 의복이 찢어져 반쯤 나체가 되었고 강추위로 몸이 꽁꽁 얼어붙었고 눈이 깊이 쌓여 발은 무릎까지 푹푹 빠지고 능욕과 고통으로 몸과 마음이 기진맥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중이라서 우리의 처참한 꼴을 감출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면서도 관가에서 풀려난 것만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포졸대가 다시 쫓아와서 우리를 습격하며 미사짐에 손을 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성모님의 보호하심으로 저는 그들을 협박하였습니다. 안 된다. 우리 다 같이 관가로 다시 가서 관장 앞에서 짐을 풀어보자. 여기서는 절대로 너희 마음대로 짐에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자들이 감히 더 이상 우리를 추적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두고 떠나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성사를 받기에 필요한 마음 준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성사 주기를 거절하면 그들은 저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저를 잡으려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저는 또다시 그들의 손에서 요행이 빠져나오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언제나 박해와 환난만 당하고 또 우리 조선 사람들은 전부 극악한 사람들이요, 배신자들이요, 강도들이요, 잔악무도한 난동자들이요, 폭도들인 줄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다른 편에서 이러한 비참을 능가하는 더 큰 위안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노고와 고난 중에서도 그 안에 최고의 위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도적 생활의 보람이요 화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의 다른 위안과 다른 종류의 하느님의 자비하신 축복을 신부님께 나누어 드리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배신자들도 많고 원수들도 많지만
좋은 친구들도 많고 하느님의 은총에 충실한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악착스런 마귀떼 같은 원수들을 대항하여 함께 싸우는 우리의 동료 전우들을 우리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위한 군인들로 만들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반대자들까지도 좋으신 하느님의 은덕으로 우리 편으로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네, 신부님, 최양호 신부님의 편지를 보면은 사도 바오로 같아요. 사도 바오로도 엄청 많이 두들겨 맞고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도 끌고 나가고 버리기도 하고 그랬죠. 우리 김영진 신부님, 최양호 신부님 외가 쪽으로 가게라고 후손이라고 하시는데 그 가게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순교자 후손으로서 한 말씀 해달라고 하면 되게 저희 집안들은 좀 뒤를 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순교자 후손이지만 아는 게 크게 없고, 두 번째는 그렇지. 순교자 후손답게 살지 못한 부끄러움 때문이죠. 자랑스러우시죠? 부끄러워. 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는 최영업 신부님 후손으로서 최영업 신부님의 증손자 되시는 최기식 신부님. 네, 지금 생존해 계시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업어 키우신 예삼촌이신데, 네. 그분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고손자인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신부님 지금 연탄이 아직 못 읽어봤는데 이것만 읽어봐도 순교자 집안답다 그런 생각해요. 아이고 황송해요. 예. 다만 이제 예가 쪽으로 네. 최영업 신부님의 고손자 되는 제가 네. 별로 아는 것도 없이 오늘 나온 것은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두 분 신부님 네.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어서 나왔다. 네. 그래서 최영업 신부님 후손 가계도를 보면 지금까지 약 거의 한 10대에 이르기까지 네, 10대? 신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네. 최경환 성인들 후손 중에 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혹독하게 네. 어렵게 살았어요. 되게 네. 가난하게 그렇죠. 살고 네. 가난하고 지금도 되게 가난해요. 네. 그런데 모두 다 세례를 받았고 어떤 후손도 냉담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하다. 참 그것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네. 큰 은총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최양업 신부님에 대한 말씀, 최경환 성인에 대한 말씀을 네. 많이 들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두들겨 맞고 왜 그걸 그렇게 믿지? 이렇게 한번 그냥 네. 배교한다고 좀 그렇지, 도망가서 다시 믿으면 되지. 그렇게 왜 했지? 네. 그런 네. 생각을 했는데 성인이 되면서부터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적인 요소가 가미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또 신부가 돼서 살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나의 귀중한 그 신앙의 모범인가. 예. 그래서 산소에 갈 때마다 지금도 제가 절을 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만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가계도를 그러면 어느 쪽에? 저는 가계도가 우리 이제 화면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가계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여기 최경환 성인 최양업 네. 신부님이 맞이죠. 맞인데 바로 밑에 동생이 최희정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증손자가 바로 최기식 신부님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하고 제 동생들이 동생분들이 신부님이라고 그러던데? 신부가 하나 있고 수녀가 하나 있고 또 조카가 또 하나 신부가 하나 있고. 이 몇 대까지 내려가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여기선 그렇고 이제 저기까지 하면 10대네. 거의 10대.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밑으로 또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안 들어와서 빼놨죠. 김영진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께서 직접 불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기해 순교사가 교황청에 전해져서 1839년인데 굉장히 빨리 가경자로 선포되신 것 같아요. 최양업 신부님의 글을 읽고 또 언젠가는 우리 순교자들도
성인 반열에 오르시어 세계 모든 교회에서 공적으로 공경받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는 편지를 읽으시고 최양호 신부님의 예진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 느낌을 좀 말해주시고, 저는 최양호 신부님 편지 한 글자 한 글자에서 신부님 숨결까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은총을 받았어요. 이렇게 후손이 또 내 옆에 있으니 최양호 신부님에게 감사 인사를 김영진 바르나바 신부님께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김영진 신부님, 최양호 신부님에 대한 남다른 느낌을 후손으로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말씀을, 아니 증거, 간증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 같아요. 최양업 신부님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지만 네, 그렇죠.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분이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나 마음속에는 잠시도 잊지 못하는 그런 분이죠. 그건 저만이 아니라 저희 집안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네. 모여서 말할 적마다 항상 치명 할아버지, 그 다음에 최양업 신부님, 치명 할아버지. 네,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치명 할아버지, 그 다음에 최양업 신부님, 이렇게 네. 말씀들을 하시고, 또 집안에 그 어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좀 고민하고 그러면 막 야단을 치십니다. 아니, 그 치명 할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최양업 신부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어른들이 하실 때마다 참 그 후손들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나는 뭔가 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살아가시는 모습이 이렇게 숨어서 살아가는 맞아요. 지금도 숨어서 네.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그래도 늘 마음속에 부족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할아버지 신부님, 최경환 성인이나 최양호 신부님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친할아버지도 못 봤고 외할아버지도 못 봤어요. 친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증조할아버지는 이름만 알죠. 미사 때 지약만 넣으니까 전혀 모르는데, 신부님은 치명자 할아버지, 와, 이 정도 최양업 신부님 후손, 야,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 같아요. 좀 부러워요. 우리 배은하 신부님은 이런 후손하고 또 둘도 없는 친구로 매주 때로는 기회 될 때마다 함께 산에 오르시는데, 이렇게 신앙으로 연결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갖고 가시는 주역의 역할을 우리 배은하 신부님이 하시는데,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를 지도하시면서 뭐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김 신부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그 전통 뿌리, 그렇죠. 그런 어떤 신앙의 역사를 그 가계도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는데, 정말 뿌리 깊은 나무가 된다는 맞습니다. 것이 참 중요하구나, 신앙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양업 신부님 같은 분이 안 계셨으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 일어나기 힘들었죠. 그 10년, 12년 세월을 버티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없었을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그 기준도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신부님이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참고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도 이런 건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황 신부님은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방영하느냐고 하루에 10시간씩 책상에 앉아 공부한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차라리 자연 속에서 걸으면서 묵상하는 편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참 많은 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게 됐어요, 하여간. 그러면서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공자님 말씀대로 그 배우는 즐거움. 맞습니다. 예, 네. 뭔가 배울 때마다 맞아요. 깨닫게 맞아요. 되는 그 네. 기쁨이 있어가지고 이제서 그걸 알게 됐다는 게 참 놀랍게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교우들. 전부 손을 잡고 있는 느낌, 맞습니다. 정말 함께 걸어간다는, 네, 맞아요. 맞아요.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마음으로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열심한 신자들이 많다는 걸 보면서 아름답고. 큰 힘도 얻고 네. 희망도 보았어요. 맞습니다. 선조들의 정통신앙을 배워가지고 네. 신자들이 탄탄해지면 네. 그 믿음 덕분에 이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 맞습니다. 그런 더 희망이 생긴 거는 네. 아브라함이 찾아갔던 소돔과 고모라 네, 네, 하느님의 네, 전사가 네, 네. 찾아왔을 때 그 도시에 10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멸망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의 이 열정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이 어려움들 멸망 다 맞습니다. 막을 수 있겠다. 저도 그런 그렇게 희망을 생각합니다. 갖게 됐어요. 좋습니다. 오늘 그 철종 임금의 원자 탄생으로 귀양간 천주교, 감옥에 있는 천주교 신자를 다 풀어줬는데, 오늘 편지에서 어슴풀에 이렇게 왕실의 기쁨이 있으면은 전국에 기쁨을 주고, 왕실의 슬픔이 있으면 전국에 슬픔을 같이 했는데, 이런 왕실 전통과 또 천주교하고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난 이제 그걸 보면서 요즘에 이야기하는 특사. 그래, 맞아, 특사. 대통령 맞아, 취임한다. 맞아. 그러면 맞아. 이제 광복절 특사, 삼일절 특사, 특사.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 방면하고 네. 어떤 혜택을 주고 하는 것 같이 그러네. 이런 전통이 옛날부터 네. 있었구나. 그런 방식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왕실의 경사가 나면 이제 그렇게 사면복권 네. 다니 이제 행해지는 특사가 베풀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최양업 신부님이 얘기한 것처럼 1858년 이제 철종 9년인데 원자가 탄생해서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18일에 구한곡과 증열미를 시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증열미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싣고 가던 배가 바다에 빠져서 곡식이 물에 빠졌잖아요. 네. 그걸 건져가지고 네. 말려서 네. 그걸 이제 나눠주게 되면 이제 그걸 다시 환곡시키고 그다음에 또 말렸기 때문에 그게 양이 줄으니까 네. 줄은 것을 대해서 보완하고 하는 네. 식으로 세금을 더 걷고 네. 하는 그런 것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감면을 해주는. 그리고 이제 전라도에서 대개 곡창지대에서 하면 다 배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다 배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생겼대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걸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요역, 부역하는 거, 그런 걸 경감해줬고, 또 경제수는 일체 석방시키고, 중재수는 보석하라고 명하였다 그러죠. 그리고 잡과의 초신을 합격시키는 그런 것도 시행됐고, 그리고 이제 19일에는 보석 방면한 중재수를 전부 영원히 석방시키도록 전날에 명령을 바꾸기도 했다는 거죠. 이 원자 탄생 하나로. 이때 이전에 귀양 갔거나 옥에 갇혀 있던 천주교 신자가 한 10명 정도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 편지에 나타나는 사례인데, 그뿐만 아니라 풀려나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배교를 요구하는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철종 때는 어느 때보다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 영세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배교자도 사슴 돌아오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장례나 그런 것이 있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고종의 혼인날이 임박했을 때 그 서울에서 처형하기로 했던 유행 신부님, 오메트로 신부님, 다볼리 신부님 이런 분들의 처형을 그 서울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기 충청도로 내려보내. 그래서 충청도 갈매못에 보령 수영으로 내려보냈는데, 이제 그래서 그때 황석두 룩가성인하고 장주기 요셉 성인까지 5분이 다 그 서울에서부터 내려가가지고 이제 처형되는 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 일을 앞두고 또 이제 이렇게 나쁜 일들은 또 다 멀리 쫓아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왕비 간택할 때도 한 3개월인가 3년인가 결혼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간택되면 다시 시집도 못 가고 하니까 맞아요. 아주 그걸 피하려고 애쓰는 일도 있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참 많이 이걸 있더라고요. 너무 보니까. 많이 예, 그래서 뭐 많은데 그걸 일일이 여기서 다 할 수는 그렇죠. 없을 것 같고. 예. 예. 우리 김용진 신부님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최영욱 신부님께서 겨울철에 고난받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한밤중에 매서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유숙했던 주막에서 쫓겨나 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 또 의복이 찢어져 반쯤 나체가 되었고 강추위로 몸이 꽁꽁 그때 얼마나 추웠겠어. 꽁꽁 얼어붙었고 눈이 깊이 쌓여 발은 무릎까지 빠지고 능욕과 고통으로 몸과 마음이 기진맥진하였습니다. 최영욱 신부님께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전국 127개 공소 삼천리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사목을 하셨는데 자손으로서 아까부터 저라면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감히 최영합 신부님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은 답을 사이버 성당 교우들을 위해서 네. 조심스럽게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1년부터 군종 신부를 몇 년 했는데 그렇죠. 그때 군종 신부들이 성당 사제관이 없는 신부님들이 많았습니다. 밥은 사 먹고 여관 여인숙에서 잠을 자고 또 여러 부대를 다니면서 미사를 하고 교리를 했는데 생전 처음 듣는 얘기죠. 여관에서 잔다는 얘기. 그런데 그러다가 기차 사고도 난 적이 있었고 자동차 사고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수술도 했고 사실은 지금 그 다리를 5년밖에 못 쓴다고 했는데 네. 지금 40여 년 쓰고 있으니 이것도 기적이죠. 네. 최영욱 신부님이 최경환 성인하고 봐주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여인 숙비가 없어서 서울에서 어떤 신자가 재민이라고 하는 흔차를 줬는데 그 차 안에서 잔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인숙은 하루 저녁에 3,000원이었거든요. 3,000원이 없어서. 근데 이상하게 가서 부대를 가서 미사를 하면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좀 교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성당도 없고 사제관도 없으니까 그렇지. 신병교육대 훈련소 온 훈련병들 저 식당 칸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걸로 다 모여라.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모여서 했는데 어쨌든 그때 장교들 30명, 병사들이 100명 이상이 그 한꺼번에 영사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는 마음속에 굉장히 기쁘면서도 이렇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면서 살아갈 바에야 이거 신부 내가 잘못된 것 같다. 이번에 영세만 끝나면 도망가야 되겠다. 정말 그래서 제가 편지까지 썼었습니다. 정말 그만두려고. 근데 그 정도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신부를 그만두고 싶었는데 최영업 신부님은 숨어 다니시고 도망 다니시고 산길을 걸어 다니시고 쫓겨 다니시고 두들겨 맞으시고 의복이 찢어져서 벌가 벗겨지고 강추위에 눈이 무릎까지 빠지고 몸이 꽁꽁 얼어서 먹을 것도 없는 그 와중에 원망하신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게 참 그 고통도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한 단련이다. 그런 표현을 없어요. 쓰시거든요. 그 캄캄한 밤중이라 처참한 꼴을 감출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비틀거리면서 길을 가시면서도 관과에서 풀려난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저 같았으면 하느님 나를 신부로 만드셨으면 뭘 좀 비춰주셔야지 그런 원망이라도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참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저는 신부님의 영성을 감히 표현한다면 위로의 영성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위로는 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위로하는 거죠. 맞습니다. 매 맞고 가시관 쓰고 헐벗은 몸으로 골고타 길을 가셨던 예수님이 그 와중에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의 죄를 너희와 너희 죄를 울어라 하면서 울어라.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해 주셨던 그 예수님도 그 고통 중에서 그쵸. 어떤 그 여유를 보여주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최영업 신부님도
하루도 쉴 수 없었던 사목방문 현장에서 온갖 치욕을 받으시면서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네. 또 스스로를 위해서 여유와 위로를 찾으시는 그 모습을 느낍니다. 네. 쫓겨나고 북새통에 두들겨 맞고 옷이 찢어져서 벌거숭이가 되었는데도 밤일에서 캄캄해서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편지 쓰실 수 있는 그 여유와 위로를 참. 나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하십니다. 네, 제가 감히 바라본 해봤습니다. 신부님은 충분합니다. 김용진 이거 신부님은. 참, 네. 오늘 특별히 최영업 신부님, 내가 원고로는 고종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증손, 그러니까 고손입니다. 고손. 네, 맞네. 그러면은 고손 맞네. 김용진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여기 또 얘기가 또 술술술술 막 이야기 보따리. 보따리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최영업 신부님은 그 가운데 낭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언제나 박해와 환난만 당하고, 이걸 청승이라고 그러죠. 청승 많이 가면은. 또 우리 조선 사람들은 전부 극악한 사람들이요, 배신자들이요, 강도들이요, 잔악무도한 난동자들이요, 폭도들인 줄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다른 편에서 이러한 비참을 능가하는 더 큰 위안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으로 또 그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교우들로부터 오는 기쁨, 이런 표현을 이게 읽을 때마다 최양욱 신부님한테 매료가 됩니다. 김영진 신부님도 글을 쓰시는 작가이신데 2019년 12월 20일에 연탄님이라는 시집과 일기 형식으로 연탄일기라는 글로 책을 내셨는데, 시집 첫 구절부터 저를 사로잡았어요. 뭐 중간에 이제 막 매몰돼 갖고 막 땅속에서 목만 나오고 그런 것도 너무너무 감명 깊었는데, 우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시입니다. 고백합니다만 나는 시를 모릅니다. 그러나 시는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꽃과 사물을 모릅니다. 그러나 꽃과 사물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나를 알고,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요. 지난주에 우리 부원장 신부가 강론을 하는데 기가 막힌 강론을 하더라고요. 어떤 강론은 여기 이제 석양을 보기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석양이라도 마지막 그 할 때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근데 그 구름이 껴갖고 태양을 끝까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직접 보면은 너무 강렬해갖고, 사실 내가 흑점 본다고 해갖고 한 1분 보다가 눈이 멀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하느님을 직접 보면은 우리가 눈이 멀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죠. 그러나 이렇게 그 구름에 가려갖고, 저 하느님의 존재를 태양의 존재를 느끼듯이 우리 인간들이 너무 하느님을 직접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느님은 너무나 큰 분인데 나는 하느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신부님에게 시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 이제 이거 다 읽었어요. 이제 연탄님은 다 읽고, 연탄 일기 이제 이번 주에 읽을 건데. 아유, 신부님 부족한 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 하나마다 너무너무 놀래요. 제가 사실 또 시인도 아니고 그런데 시가 어떤 의미인가를 답하기에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글짓기라는 걸 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날마다 숙제를 칠판에 제목을 5개를 써놔요. 대단한 선생님인데. 그래서 그거를 신부님은 어느 지역에서, 풍수원 지역에서? 저는 풍수원 그 공소인데 그 금대공소라는 우리 배 신부님은 잘 아시는데 거기 전교생이 한 200명 되는 데서 그런 데서 이제 다녔는데, 그래도 항상 5개 제목을 줘놓고 그거를 끝내고 집에 가라고. 그래서 아주 속상했어요, 그때는. 속상하지. 근데 황 신부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사실 저 시도 제가 탄광촌에서 사목할 때 주변에
태백산이나 한백산, 두타산, 무릉계곡 참 좋은 산이 많아요. 네, 네, 그런 산 속을 다니면서 이렇게 끼적끼적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다가 네. 또 어떤 데는 명상도 하고 어떤 데는 독서도 하고 그래서 또 오를 때 어떤 낱말들을 이렇게 좀 적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좋은 그 식기절은 깊은 산 속에서 깊은 산 속에서 좋은 식기절이 딱 떠오르면 깊은 산 속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오솔길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면 세상살이 깊은 숲 속에서 오솔길을 찾아가는 것이 시가 아닐까?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멋져. 뭐 멋져. 논뚝길도 있고 시골길, 산길 많이 있는데 그런 길을 만들어 보는 거. 그 중에서도 아주 그 길이 없는 곳에서 어떤 길을 하나 만들려고 애를 쓰는 모습, 네. 그게 시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구도자들, 신부님들, 네. 수녀님들, 스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하느님과 자연을 향해서 가는 네. 모두 시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진짜 시 쪽으로 하시네. 예, 우리 그 김영진 바르나바 신부님, 그 우리 최경환 성인 또 최양욱 신부님 외가 쪽으로 어머니가 이제 그 바로 이제 직계죠. 어머니는 사실은 그래서 순교자 후손 신부님을 모시고 우리 최양욱 신부님 따라가기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